기도합니다. 오늘은 시편, 구약 시편 19편 1절부터 10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제목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피서철이 되어서 우리가 여러 곳으로 아마 휴가들을 또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휴가 여행지를 보면 대개가 다 자연 경관이 좋은 곳이죠. 뭐 아름다운 해변가라든지 공기가 맑은 깊은 산속이나 또는 아주 경치가 그렇게 이름난 명소를 찾아갑니다. 물론 사람이 만든 그런 또 재미있는 놀이공원도 있지만은 아름다운 자연 환경이 구경거리에 어뜸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자연 환경을 볼 때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 자연 환경이 우리에게 무언가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소리를 들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자연 환경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그 신호를 들어야 되지, 그 신호를 듣지 못하면 그 신호를 듣지 못한 우리의 책임, 그것을 우리가 져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그 신호가 무엇일까요?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소리, 신호가 무엇일까요? 본문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에 있는 모든 천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궁창, 푸른 창공이 하나님의 일하신 솜씨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연 우주 만물, 이것들이 정말로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솜씨를 드러내는 것을 우리가 조금만 자연을 유심히 보면은 대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는 이런 말이 있죠. 날은 날에게 말하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낮과 밤이 일정하게 항상 동일하게 연결되고 돌아온단 말입니다. 날이 날에게 말을 한다, 이 말은 날이 말할 수 있는 또 다른 날이 내일 있단 말이죠. 밤이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이 말은 밤이 지식을 전할 또 다른 밤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날과 날이 연결되고 밤과 밤이 연속이 된단 말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몇십 년 살아왔고 또 몇백 년 또 우리 인류 역사가 진행이 되고, 아니 몇천 년, 몇만 년 진행이 됐는데 정말로 날은 여전히 동일하게 연속이 됩니다. 어제도 밤이 왔고 그저께도 밤이 왔고 아마 앞으로도 100년, 200년에도 밤이 올 것입니다. 5절, 6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를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이 자연현상에 아주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해는 그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다. 해가 여러분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다는 거예요. 신랑이 얼마나 환했습니까? 얼마나 활기찹니까? 얼마나 희망이 있습니까? 날마다 떠오르는 해가 항상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처럼 그렇게 아름답고 활기차고 그렇게 참 빛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해돋이가 항상 똑같죠. 작년 해돋이나 올해 해돋이나 또 우리가 30년 전에 해돋이나 해는 늘 찬란하게 빛나는 것입니다. 한 번도 해가 풀이 죽었다든지 해가 약해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태양 에너지를 사람들이 가지고 무공의 전기를 만들어 쓰려고 하지 않습니까? 항상 해는 빛난다는 거예요. 신방에서 나온 신랑처럼. 그리고 그 해의 움직임이 어떠냐? 그의 길을 달리기에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달리기를 할 때
100m 달리기 할 때 트랙이 다 있습니다. 힘이 있는 선수는 자기 트랙을 조금 더 틀림없이 갑니다. 그런데 힘이 없으면 선수들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죠. 그러다가 나무 트랙에 들어가 탈락되기도 합니다. 힘 있는 장사는 자기 길을 가는 것처럼 태양은 항상 자기 길을 틀림없이 간다는 거예요. 동에서 떠서 서로 틀림없이 그 길을 걸어간다, 그런 말이죠. 이 태양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의 열기, 그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다, 이 말은 세상에 있는 만물들이 이 태양의 빛, 태양의 열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런 말입니다. 해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다. 해의 열기를 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태양빛을 너무 많이 쬐면 또 안 좋지만은 사람이 햇빛을 안 쬐면 얼마나 많은 문제가 생긴지 모릅니다. 사람에게 뼈가 참 중요하다니요. 뼈를 잘 감춰야 되는데, 이 뼈를 튼튼하게 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이게 비타민 D라고 합니다. 이 비타민 D는 여러분 햇빛을 통해서 우리 몸에 만들어진대요. 음식으로 흡수도 안 된대요. 만들어지지 않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햇빛을 꼭 쬐야 되는데, 이걸 이제 안 쬐면 구루병이라고 하는 이런 허리가 휘어진다든지 뼈가 물러지는 이런 병에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장마철에도 햇빛이 나면은 밖에 나가서 햇빛을 좀 쬐야 돼요. 그래 기분도 좋아지고 또 우리가 몸도 건강해집니다. 모든 생물체가, 아니 이 돌 같은 무생물이라도 광물이라도 햇빛이 항상 곁에 있어야 됩니다. 이 해의 열기에서 제외되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다, 그런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참 놀라운, 참 신비로운 이 자연들이, 이 태양 모든 움직임들이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느냐 하면, 어떤 특징을 지니냐, 말이 없습니다. 소리가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분명하게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니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연은 말이 없습니다. 음성을 발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말은 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연은 말없지만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준다는 것이죠. 그럼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 창조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하신 그 위대한 일들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자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연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해 준다, 이래서 자연 계시다, 그래 말합니다. 자연 계시, 자연을 통한 하나님의 자기 알리심이 있습니다. 자연 만물을 신호로 하는 하나님의 보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연을 통해서 해를 보고 달을 보고 나무를 보고 낮과 밤이 오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일 그러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자연이 주는 신호를 받지 못한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자, 서울에서 부산까지 고속도로를 타고 갑니다. 그러면 차를 운행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표지판이 있잖아요. 여기는 시속 110km, 여기는 시속 100km, 여기는 공사 구간이니까 시속 30km, 여기는 구간 단속 기간이니까 평균 시속 100km, 이런 표시가 다 있습니다. 사인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운전자가 그것을 못 봤습니다. 안 보입니다. 무시했습니다. 자, 안 보여서 무시하고 가는데 여러분, 카메라 찍힙니까, 안 찍힙니까? 찍힙니다. 과태료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내야 됩니다. 몰라도
신호가 있었다면 신호 안 본 내가 잘못이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하소연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자연계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신호, 하나님이 그 자연의 오묘한 법칙을 통해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들어야 하는데, 내가 보아야 하는데, 내가 못 보았다고 해서 내게 책임이 없느냐? 아닙니다.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연 속에 살다간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다 심판받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시느니라. 20절에 보니까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자연을 통해서 다 나타나는 거예요. 자연 속에서 태어나고 자연 속에서 살다가 자연 속에서 가는 인간이 다 심판받을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신호 못 봤다고요? 있었어요. 못 본 사람이 책임을 져야 돼요. 안 본 사람이 책임을 져야 돼요.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통하여, 자연 계시를 통하여 우리에게 다 신호를 보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저 태양을 봐라. 이렇게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일정하게 조금도 틀림없이 돌아가는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이 말이에요. 당연하다. 사람들이 눈이 어두워져서 이 자연 계시를 통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눈이 어두워져서 그런 거예요. 이제 우리는 여러분, 자연 환경을 볼 때마다, 하늘의 별을 보고 해를 보고 우주의 운행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느끼는,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쉽습니까?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자연을 보고 거기서 오는 신호를 통해서 거기서 말하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자연 계시를 넘어서는, 자연 계시보다 더 좋은 이 자연 계시를 볼 수 있는 하나님께서 빛을 주었어요. 새로운 안경을 주었습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말씀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 어때요? 돋보기 없으면 안 보이죠? 안 보입니다. 저도 돋보기를 여러분 뭐 거실에 갖다 놓고 또 제 책상 위에 2개나 있고 여러 개 있습니다. 왜? 안 보이니까. 안경을 끼면 보여요. 자연의 소리가, 자연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한테 들리고 하는 계시가 보여줘야 되는데 안 보여. 우리가 어두워서, 늙어서, 죄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줬냐? 안경을 줬어. 안경. 요 안경을 줬어. 이 안경이 뭐냐?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말씀. 말씀을 보면, 말씀을 가지고 보면 보이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겁니다. 말씀. 이걸 우리가 율법이라고도 하고 또 계명이라고도 하고 이걸 정거라고도 하고 도라고도 하고 여러 말로 표현하는 이 하나님께서
자연 계시를 볼 수 있는 특별한 안경, 빛을 준 이것을 우리가 특별 계시라 말씀이다, 그래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자연 계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밝히 들을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자연 계시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새로운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 특별 계시, 이 말씀을 주신 걸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맞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 얼마나 빛나고 얼마나 이것이 유익한 것인가를 본문 7절부터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정근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이게 율법, 정거, 또 교훈, 계명 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도는,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특별한 계시, 특별한 안경, 이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뭘 주느냐? 첫째는 뭐라고요? 영혼을 소성케 한다. 이 소성케 한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생기를 준단 말입니다. 우리 인격을 재생시킨단 말입니다. 다시 깨어나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인격을, 우리 인간을 바꾸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안 변해요. 정말로 안 변해. 10년이 가도 5년이 가도 말해도 가르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도 언젠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들고 그 영혼에게 역사하면 그 사람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말씀만이 사람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말씀만. 그래서 무조건 말씀하고 접촉시켜줘야 말씀하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 부모님들, 자녀들 지금은요, 애들 참 키우기 쉽죠. 작을 때니까. 어릴 때는 들어다가 요놈 가만히 있습니다. 요놈 가만히 있습니다. 조금만 커보세요. 지 맘대로 하잖아요. 지 맘대로. 가다 놔야 돼요. 좀 있으면 가다 놓을 수도 없어요. 따라다녀야 돼요. 더 커보세요. 사춘기 접어들고 20살, 30살 넘어가면 말 듣습니까? 절대 말 안 듣습니다. 지 맘대로 다 합니다. 그 인간 어떻게 변하게 하겠어요? 어떻게 영혼을 바꾸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율법이 영혼을 소성시킨다. 영혼을 변화시킨다. 인격을 재생시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모르고 돈으로 갖다 질러 됩니까? 안 됩니다. 돈으로 갖다 질러. 눈물로 됩니까? 안 됩니다. 급으로 협박 됩니까? 안 됩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혼을 변화시키는 능력임을, 성령의 도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여러분,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둔하단 말은 무슨 말이냐? 원어의 뜻을 보면 단순한. 단순한 사람들이 우둔합니다. 여러분, 미련합니다. 한 가지만 생각해, 한 가지만. 그래, 큰 소리 이야기하면 옆에 사람은 어떻게 하란 말이고, 자기만 막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 이야기만 생각하지 옆에 사람 듣는 사람 생각도 안 하는 기라. 이게 뭐예요? 우둔한 자, 미련한 자. 우둔한 자를, 미련한 자를 지혜롭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오면요, 거기에 돈도 따라옵니다. 지혜가 오면 거기에 종기도 따라옵니다. 지혜가 오면 거기에 권력도 따라옵니다. 지혜로워야 됩니다. 지혜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혜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한 계시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뭘 주냐 하면 기쁨을 줍니다. 기쁨, 즐거움을 줍니다. 그 지고의 기쁨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촉하는 거기에서 옵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여러분 지위가 높고 아무리 이름난 사람이라도 마음에 늘 불안과 근심과 걱정이 있다면 그 행복한 사람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돈도 없어요. 집도 좁아요. 반찬도 늘 김치하고 된장찌개밖에 없어요. 그래도 그 마음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행복한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이요. 그 행복을 우리가 어디서 얻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자에게 그 기쁨이 온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쁨이 있어요. 이거 알아요. 여러분, 행복은 기쁨이에요. 행복은 즐거움이에요. 소유가 행복이 아닙니다. 많은 것이 행복이 아닙니다. 기쁨이 있어야 돼요.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을 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에 이르게 합니다. 영원.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늙어가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죽음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생의 도를 알려줍니다. 영원히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의 세계, 주님의 영원한 영광의 통치에 들어가는 길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영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의 주인공 된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 이 보배로운 특별 계시를, 이 보배로운 하나님 말씀을 받은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아무나 받는 거 아니에요. 이 특별한 계시 아무나 받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의 자리에 아무나 초청되는 거 아니다 이 말이요. 아무나 아니에요. 말씀이 자연 계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신호를 우리가 다 받았는데 우리가 어두워서 우리가 죄 때문에 그걸 다 무시하고 살았어. 무시하고 살아도 우리는 뭐요? 심판받아야 돼. 안 봐도 과태료를 물어야 돼.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거듭나는 새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말씀을 통하여 참된 행복의 근원이 되는 하늘에 속한 즐거움을 누리게 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늙음도 죽음도 다 능가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의 세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이 특별 계시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합당할까요? 본문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해야 될 것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모한단 말은 이 원어의 뜻이 이런 말입니다. 매우 보배롭게 여기는 것. 순금, 금, 이것은 어느 시대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좋아하는 돈, 그게 바로 금 아니겠습니까? 금은 바로 돈입니다. 금보다, 돈보다 더 매우 보배롭게 여길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왜?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행복이고 말씀이 지혜고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상에 계실 때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이 말을 자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금보다 돈보다 매우 보배로운 것으로 여기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더 보배로운 것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고 우리에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우습게 여깁니까? 말씀 우스운 말씀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이 금보다 순금보다 매우 보배로운 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돈 열심히 버는 거예요. 돈 열심히 버는 거예요. 아껴 쓰고 저축하고 돈을 많이 모읍니다. 어떤 사람은요, 헛돈 10원도 안 써요. 옷도 20년 30년 전 옷 그대로 다 입고 있는 거예요. 왜? 돈 모으려고. 지독해. 그런데 그렇게 모은 돈을 하나님의 영광 앞에 과감하게 내려놓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존귀한 분이다 하는 것을 바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 하려고 돈 버는 거예요. 이거 하려고 우리가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기 위해서는 내가 귀한 걸 가지고 있다가 그 귀한 걸 말씀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말씀 때문에 그걸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높아져야 돼요. 그것 때문에 부자가 돼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금보다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 더 존귀한 것.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그냥 내가 내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내게 조금 용기를 주고 나를 조금 위로해 주고 나에게 조금 뭔가 이렇게 마음 안정을 주는 그런 영양제, 비타민 정도로 생각합니까? 그건 예수를 잘못 믿은 사람이에요. 오늘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떨어진지 몰라요. 그런 것이라면 여러분, 심리학이 할 수 있고요, 다른 세상 종교가 할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영생에 이르고 이 땅에서 가장 인간이 지고의 행복을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길입니다. 은혜의 길입니다. 가장 복된 삶이, 영생에 이르는 가장 복된 삶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 순금보다 더 보배롭게 여길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수 믿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위해서 얼마나 소중한 것을 한번 내려놓아 봤습니까? 그 귀하고 소중한 것을 내려놓을 때마다 하나님은 영광스러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것은 그를 본 모든 사람들에게 더 큰 말할 수 없는 그런 교육과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연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을 다 보여줬단 말이에요. 다 보여줬어요. 핑계할 수 없어요. 우리가 어두워서 안 봤어, 내가 좋은 일하고 안 들었어, 다 심판받아야 돼요. 그런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뭡니까?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 안경을 주었단 말이에요. 빛을 주었단 말이에요. 이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특별 계시. 우리가 이 특별한 계시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가면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첫째, 우리가 영혼이 소성됩니다. 영혼이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인격이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뭡니까? 지혜로워집니다. 지혜로워집니다. 예수 믿으면 지혜롭습니다. 예수 제대로 안 믿으니까 우둔하고 단순하지.
예수 바로 믿으면 지혜로워요.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항상 기쁨이 있어요. 항상 기쁨이 있어요.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뭐냐면 영원한 생명, 영생이 있습니다. 가질 거. 그렇게 소중하게 얻은 직장인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지장된다고 해서 탁 던지는 그 모습을 내 자식이 보고 내 이웃이 봤을 때, 야, 하나님이 대단한 분이구나.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분이구나.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중한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영광 앞에 우리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늘이 주는 하늘의 그 기쁨과 하늘의 우리가 즐거움을 만끽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특별하게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계속해서 이 특별 계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더욱더 충족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시다.